자, 열왕기 하도 역시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주제는 뭐냐? 왕국 멸망,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거의 절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 계시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 하고 구원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고요. 11장에서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담고 있고, 그리고 18장에서 25장은 140년간 심판을 요구하시고 남한국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워드고 이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장이 있는데 현장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10장까지 할 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가장 큽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한국과 북한국의 내용들을 11장에서 17장까지 이 코스에 담았고요. 세 번째 코스는 이제 북한국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만 남아가지고 18장에서 25장까지 마지막 구원 기회를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많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으로, 아합은 바알 우상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켰다. 하나님은 북왕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 계시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바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계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기회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남유다는 140년 연장을 해서 구원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버리고 우상제를 떠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계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역사적 현장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1장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기서 승천을 합니다. 요단 동편 베단에서 승천을 하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 체인지를 해주죠. 2장부터는 엘리사가 활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구약에 모세가 바톤 체인지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바톤 체인지를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이 지역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장입니다. 1장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1장에서는 아합이 죽고라는 말로 시작되면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살지 죽을지 생사를 알아보라 하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렇게 영화를 멸시한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은 이 아하시아가 불신앙 때문에 죽는 내용이 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세례와 불말이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하심 속에서 승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뒤를 보면 바톤 체인지를 한 엘리사가 여기 갈멜산을 향해서 갈 때에 베델,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것은 엘리야처럼 승천해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은 죄로 취급을 하신 것이죠. 3장에서는 모압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모압이 이 아합 시대에 북왕국에 양털을 깎아가지고 조공을 바쳤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치러 가는 거죠. 치러 갈 때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갈 때에 여기는 에돔인데 에돔이 그 당시에는 남유다의 속국이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에돔도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과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7일 정도 왔을 때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군대와 짐승들이 먹을 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엄청난 위기인 거죠.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여기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이 골짜기에 물이 많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을 파가지고 충분히 이제 사람과 짐승들이 다 먹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햇살이 비칠 때에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보이게 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저렇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가서 약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방비 체계가 무너지고 모압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내용을 3장에서 보게 됩니다. 4장은 갈멜산에서 4장 B 사이, 4장 B는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에는 뭐가 있었냐? 옛날에 여호수아 군대가 길갈을 본부로 삼았죠. 그 길갈에 선지자 동산이 있었어요. 아마도 엘리야가 이 갈멜산과 길갈의 선지자 동산을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갈 때에 들린 곳이 수넴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지극히 돌봐주니까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수넴 여인이 부족한 것이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죽으니까 그를 살리는 사건이 4장 A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로 와가지고 4장 B에서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선지 생도들이 드로박을 따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드로박의 독성이 많기 때문에 밀가루를 던져가지고 독을 제거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선지 생도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선지생도들이 배불리 먹는 구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5장은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 계집종이 그 나만의 부인에게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텐데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나아만에게 전달하고 나아만은 왕에게 말해가지고 왕의 친필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 왕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불안해할 때에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찾아온 나만을 대면도 하지 않고 그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승리, 믿고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또는 보상이 되는 거죠. 나아만이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함께 갔던 친복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갔더니 깨끗해졌다. 그것을 보고 나아만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5장에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아람이 뭐를 하려고만 하면 미리 알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북왕국에는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가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를 쳐 없애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 불말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자 군사들의 눈이 멀게 돼가지고 그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넘겨주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람이 이들을 다 죽일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이제 아람 군대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6장 B예요. 6장 B와 7장은 같은 무리입니다. 1차적으로 갔던 아람 군대는 6장 A에서 끝나요. 그런데 6장 B는 7장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인데 7장에 붙어야 될 것이 6장 B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굶주렸냐,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맛없고 살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에,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둘기 똥을 먹을 수는 없죠.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갑의 4분의 1에 5세겔이니까 이것은 약 0.3리터가 돼요. 엄청나게 작은 양이죠. 그 정도의 양에 약 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만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자네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엄청난 저주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현실로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가로 한 레아의 1세겔일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퇴각을 했느냐? 7장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겁이 나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여기에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성에 알렸더니 또 이 왕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작전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가서 수색을 해보니까 아람 군대가 철수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고온가루 한 서의 1세겔, 한 서는 7.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장에서는 하사엘과 엘리야, 8장 A에 보면은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그 하사엘이 북왕국을 얼마나 짓밟을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8장 B에서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유다는 여호람, 그래서 남북 왕들의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북왕국은 아하시아부터 나왔죠.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가 2년 만에 나간에서 떨어져 죽자 여호람이 이제 그의 형제인데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요. 여기는 반대로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열왕기 하에서는 별로 설명이 없지만 역대 하에 보면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창자가 쏟아져서 죽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에 예후가 있었어요. 예후가 여기에 길라라못에 그 아람 군대가 대처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당신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고 기름을 붓고 도망치자 예후가 그의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그를 왕으로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수냄 밑에 여기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북왕국 여호람과 그를 문병을 왔던 아하시아를 여기에서 둘 다 죽입니다. 여호람을 활로 쏴서 죽이고 도망친 아하시아를 끝까지 따라가지고 결국은 아하시아도 무기토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남북왕이 다 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을 또한 이 예후가 가서 저 여자 내 편이라면 저 여자를 던져버리라 그랬더니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져버려 가지고 그 두개골과 팔회에는 다 그 살이 흩어지는, 그래서 개들이
먹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오게 되죠. 예후가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9장 B와 10장 이것은 뭐를 표현한 것이냐면 심판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9장에서 이세벨을 따랐던 모든 악한 무리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후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예후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다면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긴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만약 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에게 구별되도록 의복도 입히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엄청난 일을 이 예후가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예후에게 4대 동안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4대 동안 이어지는데요. 예후 28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16년간 통치를 했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17년을 통치를 했고 여로보암 2세가 자 이렇게 해서 4대 동안 왕조가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신 대로 4대를 갑니다. 4대 동안 102년을 이 예후 왕조가 계속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사실상 왕들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11장에는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 요아스를 그의 고모가 숨겨가지고 살립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요아스가 7세에 왕으로 옹립이 되고 대리 통치를 하는 것이 여호야다. 요아스의 고모부이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선한 왕으로 이렇게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굉장히 수명도 길어가지고 130세에 죽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아달랴 시대에 바알 숭배를 했던 자들이 방백들이 이 요아스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들에서 죽이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악정을 피니까 신복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음을 당합니다. 13장에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북왕국의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요. 이 여호아하스는 아람에 의해서 굉장히 국력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아하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강성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14장 A에서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다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복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마샤와 요아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역대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장 B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한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때에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15장 A에서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제사권까지 넘보다가 결국은 분양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자로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는 비운을 맞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 역시도 아버지처럼 아주 선한 왕으로 잘했지만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마지막 왕조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6개월밖에 못했는데 살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살룸도 1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못합니다. 머나헴, 우가히야, 베가 이렇게 많은 왕들이 이 짧은 시간에 교체되는 내용을 15장 B에서 기록하고 있고
16장 남왕국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 왕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하스는 우상 숭배,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요, 아수르의 신을 제단을 모형을 따가지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인신 제사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인 것이든 아니면 그냥 산채로 이렇게 지나가게 한 것이든 간에 인신 제사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북왕국에서는 이제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호세아 9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722년. 결국 북왕국은 구원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제3코스 마지막 코스인데요. 남유다는 140년간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는 구원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데요. 18, 19, 20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이 남유다의 4대 성군을 얘기할 때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인데, 3대 성군을 말할 때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만큼 히스기야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예배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장에서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네립이 요구하기를 은 300, 금 30을 내라, 달란트. 금 30달란트면 이것이 1톤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과 심지어는 문틈에 있는 것까지 다 빼가지고 줬어요. 줬으면 신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네립이 돌아가지 않고 랍삭의 대변인을 보내가지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차로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쓰고 혼합 종교, 혼합 문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사네립이 결국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협박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전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네립이 곡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그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곧 나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죠. 저는 여기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기도.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있냐, 내가 100%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100%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들으심.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0% 들으시고 100%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간이 저리도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7번이나 지중해 하늘을 바라보라, 비구름이 뜨는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없다, 확인하는 것이 없다면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런 마음이죠.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들으시고 100%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엄청난 사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성장으로 만드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즉시로 응답하셔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15년간 연장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남한국 중에서는 최악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번째는 우상 숭배, 이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무죄한 피 흘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므낫세가 12세에 왕에 즉위해가지고 무려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 역시도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몬도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너무나 악정을 하기 때문에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22장, 23장은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의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를 8세에 백성들이 요시야를 즉위를 시킨 거예요.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이 율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율법대로 살기 위한 조언을 구할 때에 훌다가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선행 때문에 요시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을 보지 않고 편안히 장사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23장에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나오는데요. 요시야가 먼저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 정화. 성전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부활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국의 우상 제거. 이 전국이라고 그럴 때에 북왕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베델의 그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졌던 송아지 우상 여기를 완전히 대청소를 해버립니다.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에 예언했던 내용이 350년 후 요시야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우상 제단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우상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다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율법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를 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요시야가 바로 느고를 가로막고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훌다의 예언처럼 평안히 조상의 묘에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즉위를 하는데 여호아하스는 반애굽적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을 애굽 왕으로 즉위를 시키고 11년 통치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1차 포로. 그래서 이것이 605년에 다니엘을 잡아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를 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잡아가고요.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즉위해가지고 11년 통치하는데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것이 3차 포로죠. 근데 이때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래서 극도의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의 살을 먹는 그 비참한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쇠사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것을 기록하고 바벨론의 정치는 아수르와 달리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조공만 바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명문 가문 출신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조공만 바치도록 했는데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총독을 파견하게 되죠.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희망적으로 이 여호야킨이 37년 만에 바벨론 감옥에서 석방되고 귀빈 대접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